자, 오늘 창세기 23장하고 24장을 같이 엮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67절까지 있어요. 네, 67절까지 있는데 이야기는 하나야.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결혼하게 되는 장면을 다루는 것이 1절부터 67절까지의 그 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지금 여기가 환도뼈, 허벅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 환도뼈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거는 그 시대, 고대 그 시대에 무엇을 맡기고 자기 종에게 맡기고 그것을 언약적으로 받을 때 이러한 행위를 그 시대에 했던 모습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구해오라고 자기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옵니까?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나중에 이삭을 데리러 와서 또 이삭을 데리러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은 글로 데려가지 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네가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보내신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장면이 생각 안 나나요? 아내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들에게 아내를 데리고 오죠. 그죠? 이삭 데려갈까요? 아니, 이삭은 데려가지 마. 아내를 데려와. 어느 장면? 두 장면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첫 번째 장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죠? 또 한 장면. 예수님께서 교회, 신부를 데리고 오시죠. 그죠? 네, 어떻게 데려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 아내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바로. 응? 그래서 여기서 그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간다. 그죠? 그러면은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오는 것 같지만 뭐예요? 사자가,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 그러면 딱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주하실 수가 없죠. 그죠? 자,
리브가가 오는 것 같으지만은 사자가 먼저, 그 종이 하는 것 같으지만 사자가 먼저 가서 일을 하십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만약에 여자가 안 온다 그래도 안 오게 되면 너 내 맹세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두고 아들 데려가지 마.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반드시 오게 된다. 왜 반드시 오게 될까요? 7절에서 사자가 먼저 보내심을 받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 시대에 이제 맹세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데리고 오고 절대로 이삭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종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61절까지 쭉 읽으면 이제 종이 이제 그 본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좋은 것, 주인의 좋은 것으로 실어가지고 쭉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 11절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자, 여인을 만납니다. 이 장면 또 비슷하게 생각나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또 야곱의 우물? 생각나지? 그지?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쭉 이제 61절까지, 28절에서 61절까지는 종하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 리브가 이제 이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딸을 이제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다 오케이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하고 그 오빠가 리브가는 가긴 가는데 조금 더 집에 더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순조롭지 되질 않게 돼. 자,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종이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엄마가 그러면 이제 리브가한테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62절에서 67절까지는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요. 자, 이 24절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23절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는 죽음을 매장지를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소유권을 갖고 거기에 매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매장이 되고 이삭도 거기서 매장이 되고 그의 아들 야곱도 거기서 매장이 됩니다. 며느리들도 거기서 매장이 되고. 자, 제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그랬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매장지로만 사용하는 땅밖에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이는 땅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자기가 희생을 하고 돈을 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매장지와 그 옆에 있는 그 밭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눴어요? 천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희미하게나마 살고 있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옛자,
나의 인본을 날마다 죽는 이것을 내가 치러내야, 이 값을 치러내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나 옛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올 때, 자, 그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본이,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를 또 다른 면으로 또 설명을 한다면 24장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결혼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꼭 그 여자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다른 여자 안 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안 돼.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그 여자 데리고 와. 그 여자 내 아들에게 데리고 와. 이걸 만약에 너가 어길 경우에는 너는 내 언약에서 제외돼. 꼭 그 여자야. 다른 거 안 돼. 바로 23장의 말씀, 23장 마지막에 매장지를 소유해서 나의 희생을 치러서 내가 값을 치러서 그걸 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치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 또한 나의 인본 옛자아가 죽는 이 값을 치러내야만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죠? 환난이 당하나 기뻐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값을 치러야만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매장지에서 값을 치러내서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이냐? 24장에서 하나님이 이 여자 데리고 와.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이 여자와 이삭은 만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이 23장의 마지막 절을 지금 24장에서 또 창세기 24장에서 그대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두 가지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보이는 현실, 나의 지정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나의 이 육체와 나의 혼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세요. 자, 이 현실이 있는 우리들을 여기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삭과 함께 결혼을 시키시는데, 우리를 결혼을 시켜서 한 몸을 이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온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산다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존재하지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고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서 좋은데 이것은 꼭 죽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말고요. 죽고 내가 가는 것, 천국. 그래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에 우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을 우리는 무감각하고 거북스러워하고 부담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면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 육을 입고 사는 이 현실, 나의 현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현실, 가정의 현실, 사회의 현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는 내가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 이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죄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내가 주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역이 되지 않는 현실을 싫어해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역이 되어야만 나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주역이 되어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역이 되어야만 내가 나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워낙 강한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에는 믿어서 긍정은 하고는 있지만 저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역이 되는 그 자리 교체하는 것이 우리는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응? 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지요. 반드시 이루어. 왜? 내가 주역이 되고자 하는 그 옛습성, 인본주의, 율법주의, 나의 옛자, 이것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금 쫙 창세기를 통해서 쭉 24장까지 오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라멕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두 가지를 보라 그랬죠. 그죠? 자, 가인과 라멕, 아들 라멕,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을 그렇게 보면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지금.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누가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역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라멕과 하갈을 보면 누가 주역이에요? 그들 자신이 주역이에요. 그들 자신이 주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무서워요. 내 미래가 무섭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자식을 흥왕케 하고 그 하갈도 자식이 우니까 너무너무 슬퍼 울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역이 돼서 인생
인생을 살아가요. 영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나의 옛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섭지요. 미래에 대해서 무섭고 자기를 조금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강하게 나가서 살인까지 하죠. 그걸 자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있게 해요. 너무너무 똑같죠, 우리랑.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기가 주역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가인과 라멕과 그 후손들과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쭉 내려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믿는 자들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주역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라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가 주역이 되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걸 매장지를 내가 사는 겁니다. 매장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천국의 예표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죽는 겁니다. 천국에서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뭐를 해요? 내가 주역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압도적으로 우리를 끌어서 영생을 살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임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이나마 인식시키시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의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자, 이것이 창세기 24장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 종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버지, 그 리브가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의 딸입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는 형의 손녀예요. 형의 손녀예요. 그죠? 예, 리브가의 아버지가 하여튼 손녀뻘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등장이 하고 리브가 엄마가 등장이 하고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리브가의 오빠가 등장이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중요한 게 7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압도적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를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역이십니다. 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역임을. 그러면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이 전장을 다 읽어야 돼요. 20장이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혼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네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지금 회개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 심판 다 믿어. 그러나 거기에서 너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걸 너네가 체험했니? 그래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자, 쭉 내려오면 너네 지금 바울사도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오케이 체험도 했어? 너네 안수도 받았어? 회개도 했어? 세례도 받았어? 그거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너희들이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오케이 세례 받았어? 회개도 했어? 돌아왔어? 오케이 다 경험도 했어?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도 너네가 믿었니? 자,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니? 너네들이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너네가 거기에 속했어요. 주역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하기 원해요. 지금 바울사도는. 자,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이 지금 바뀌어야만 너네들은 행복해져. 이러는 거예요. 주역이 바뀌어야만 너의 삶 속에서 주역이 하나님이 계심을,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주역이 바뀌어야만 너가 너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거. 이게 답이야, 답. 그토록 원하는 풍성함. 이것이 주역이 바뀔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어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나 세례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몰라요. 주역이 바뀌어야 돼. 응?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너네들이 진짜 이 풍성함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23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희생을 치러서 너가 천국을 살아 그래. 침노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어떻게 받느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금 하셨어요. 뭘 했냐? 내가 약속을 했고 맹세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13절에서 약속을 해서 맹세를 하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24절에서 뭐야? 종을 보내서 맹세를 하죠. 너 이거 맹세해야 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5절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그 다음 너네들이 동물 하나 가지고 와 거기를 쪼개지요. 그걸 반으로 갈라서 약속한 사람 둘이 이거를 지나갑니다. 그때 고대에 그 약속하는 방법, 맹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너는 이 동물처럼 찢어질 거야.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맹세할 때에 다 동물 찢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그죠? 혼자 이건 뭐예요? 너네들은 이 약속 못 지켜.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찢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이 맹세로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고 풍성하게 하고 반드시 할 거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의 몸을 찢는 맹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지금 18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반드시 이 일을 한다.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과 이 맹세, 내가 찢어서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엔 내가 찢기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그 나라 그때의 문화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시는 거고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 복주고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 허락한다. 가나안 땅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준다.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그걸 알게 돼요? 값을 치러 내가 믿어야 돼요. 자, 믿는다라는 값을 치러낸다라는 게 옛자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역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소리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역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신명기 1장 보세요. 신명기 1장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우리를 주역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신명기 1장 31절 33절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쭉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네 꼭 기억해라. 신명기 1장에서 3절인가 4절까지는 계속 말씀한 너네 꼭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잊어버려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니? 이 땅에서 너네가 부모가 어떡하니? 그 자녀를 안지. 너무너무 귀하지. 그런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앉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네 출애굽해서 쭉 한 거 모르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쭉 끌고 간 거 모르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네가 그걸 또 잊어먹고 안 믿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죠? 창세기 24장에 아까 나왔죠? 7절에 먼저 가시며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내가 주역, 하나님이 주역, 부모예요. 주역이 되셔서 압도적으로 교회를 믿는 자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자꾸 몰라. 신명기 여기서도 지금 왜 또 모르니? 그렇게도 모르겠니? 왜 모를까요? 지금도 왜 모를까요? 나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우리의 인생을, 믿는 자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걸 왜 모를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모를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를 계속해서 그걸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어디로 인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만족하기를 원해요. 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어서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고 싶은 거예요. 난 내 인생이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될 때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주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인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누구였어요? 하갈이나 라멕과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압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싶으면 어딜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는 보이는 현실에서 나는 인도받고 싶어요. 그러면 가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라멕이 되면 되고 하갈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스마엘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데서 해결이 다 되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믿는 자녀입니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교회예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도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해요? 옛자를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옛자가 뭐라 하는데요? 내가 주역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정의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내려놓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호와의 일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본질을 삼은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나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 대한 만족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로 내가 주역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 우리 어떤 모습이에요?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내가 간다면 아무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정의로 나타나는 겉모습에 나 있죠.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좋아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지정의로 내가 뭔가를 못했어. 실패했어.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을 잘 못 따라가고 있어. 좀 처져.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걸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지정의로 나라고 판단하는 걸 줄이라는 거예요. 점점. 진정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는 나중에 이제 죽고 부활하면 온전히 부활된 몸으로 있는 그것이 나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 실제의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허상, 그림자에 있는 지정의로 서 있는 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바꾸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 허상인 지금 지정의로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진짜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나의 진짜 실상은 바라보고 그거를 소망하는 거죠.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이. 시작은 됐으나 아직 안 왔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실상은 맛보면 맛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상인 나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 나는 복덩어리야. 지정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이 지정의, 이 겉사람을 좋게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겉사람 가지고 제가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내가 쉽게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100% 맞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그냥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자. 예. 그러면은 이 나의 지정의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로 되어 있는 이 존재는 죽었다 깨나도 주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정의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라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차임을 하고 한번 빛을 보고 회개를 하고 다 돌아섰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지금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주역으로 못 내려옴. 주역에서 나 주역을 하고 싶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주역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더 하고 싶어 해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구약의 지도자들 나오지 하나님 세운 자들.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지도자가 지금 왜 돼요? 근데 이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12절에 나오잖아. 11에서 12절에. 게으르지 마. 너네가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차이점을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은사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세례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습니다. 난 부활과 이런 거 다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지금 내가 계속 이러고 있죠. 응? 그래서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나를 지칭하고 있죠. 예. 주역을 못 내려옵니다. 주역에서. 계속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안수 받았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사가 나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계속 지정의가 계속 지정의를 계속 높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정의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니?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야. 이걸 지정의가 외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정의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본체야.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지정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일. 응?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은사가 나옵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난 부활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죽은 행실도 회개했어요. 나 이제 도덕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져요. 계속해서 지정의를 표현을 해주죠.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지정의가 뭐를 해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나의 이제 온전한 실체네. 나는 곧 이제 이미 시작한 나의 실체. 새로운 피조물인 시작이 했어요, 지금.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계시록에서 나오죠. 나의 지정의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는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본체야. 나는 바뀌었어. 주역이 어머 내가 아니지.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자꾸 잊어먹지 않고 그거를 자꾸 고백하면 주역이 바뀌어. 왜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나를 키웠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했지. 아버지가 지금 이끌고 있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있지. 이거 안 하면. 이래서 주역이 바뀌는 겁니다. 응? 구약의 개념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생전가도 그것은 주역에서 못 내려갑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은 누구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요. 이러한 신비로운 것까지 이 하늘의 것을 다 체험하고 다 알았다예요. 알았어. 그러나 이렇게 난 이걸 알았어요. 나 이거 세례 받았어요. 나 이렇게 받았어요. 자,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자,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데 그거로 안 돼. 자,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는 뭐예요? 지정의가 이것은 그릇이구나. 이건 껍데기구나. 나의 본체 생명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몸이 곧 새로운 나구나 하고 아직은 내가 실감은 못하지만 이것은 내가 육체를 떠나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드러나는 거구나 하고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게 나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동시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24절에 창세기 24장을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죽을 때는 그 땅이 매장지 하나예요. 매장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준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는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땅 여기서 뭐를 해? 천국에서 뭐를 해?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압도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도 옛자 어머 나 이거 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살았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귀한 걸 누구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이죠. 옆에 형제들한테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가장 좋은 건 주고 싶어서 못 막습니다. 내가 안 주고 있어요. 그건 덜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는 주게 돼 있어요. 속성입니다, 이거. 근데 안 주고 있어요. 그거 덜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거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뭘 준다 그랬지? 뭘 알았다 그랬어? 금방 까먹었어. 그 좋은 게 뭐지? 까먹었어. 그 좋은 거.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한테 무엇을 주고 있나를 보세요. 네. 여러분 자신한테 무엇을 주고 있나 보세요. 무엇을 주고 있나 이거 내가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뭐지? 이 단어 생각이 금방 안 나네. 뭐였죠? 여러분 다 몰라요? 나같이 다 까먹었어 금방? 응? 여러분
이것을 어머 세상에 이 좋은 걸 설명했어 내가 그죠? 근데 지금 그 단어를 까먹었어. 예수 사람이 날마다 못 박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지. 주여 하나님의 주여. 그렇죠. 그렇죠. 응? 내가 하나님을 봐야만 내가 지옥에서 내려와요. 이 지정의가 나의 이 겉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죽고 살아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이 지정의는 이거는 그림자예요.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이 실체를 내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게 됐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게 돼요. 언제? 나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인정할 때. 그거 잊어먹지 마라. 그거 잊어먹지 마라. 꼭 그거 잊어먹지 마라. 제발 그거 잊어먹지 마라. 너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만은 잊어먹지 마라.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뭐 아무렇게나 막 살고 누구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뭐 그렇게 막 하다가 보면 내가 또 아프니까 점점 안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지 자꾸 잊어먹지 마라 하면 내가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죠. 말씀드렸죠. 도덕윤리제가 점점 도덕윤리를 짓고 싶은 유혹이 여려지기 때문에 도덕윤리제를 짓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언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 제발 잊어먹지 마라. 이것이 신명기 1장에서 4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그래서 지정의가 나 오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그만두세요. 지정의가 또 내가 오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이거 오늘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만두세요. 지정의가 뭐래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지정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의 실체임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가 정확하게 못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버지. 이것을 바보같이 자꾸 왜 바보 같아? 세상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또 반복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매장지를 사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시네. 이 인도 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랑 너의 가족들을 보니까 오늘 별로 뭐 기도도 죽어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야, 그거가 문제 없어.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셨어. 여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응? 마귀는 우리 안팎에서 너 걔 또 미워했었잖아. 너 또 그렇게 하고 너는 가족에 또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맹세하고 약속한 이 두 가지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창세기 24장에서 맹세와 사자를 미리 보내시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똑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지금 얼마나 완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어디서 완강해요? 주역이 되고 싶은 것에.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셔요. 어떻게 이루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현실은 어디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에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이 겉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이 지정의의 역할, 이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정의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증인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지정의가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지정의가. 그런데 자꾸 지정의가 나는요 세례 받았는데요. 그거 어쩌라고. 나는요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너 구약으로 가 그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요. 이렇게 제가 저런 은사가 나오는데 구약으로 가. 구약으로 가. 구약으로 간다 소리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한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바오사도의 마음처럼 마음이 간절함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도 할 줄 알고 여러분들 다 좋아요. 당연히 세례 받으셔야 돼요. 다른이 은사가 나오죠. 당연히 회개했죠. 당연히 죽은 행사를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에서 뭘 해야 돼요? 옛자를 죽이는 매장지를 사야 돼. 어떻게 그냥 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사야 돼요. 값을 치르라고. 옛자를 죽이는 아픔을 경험하라고. 그거를 감당하라고. 그걸 안 하면 리브와 이삭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영과 내가 연합되어서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값을 치러내지 않으면. 아시겠어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완강해서 이 현실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이것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다 봐. 내가 가나안 땅 이거 다 줄게. 그리고는 풍성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매장지 하나 땅 그거 겨우 그 옆에 밭이 있고 그거를 그냥 주겠다라 그러는데도 값을 치러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이것을 나의 지정의의 이 압도적인 나의 주역이 되고 싶어하는 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에 리브가와 이삭처럼 창세기 24장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직은 내가 잘 모르지만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지정의가 아버지 눈이 띄어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주역이시구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드신 거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아이고 내가 내려와야 되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에요. 아버지.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지 아버지. 이것을 맛보아야지 알아야지. 아버지 우리가 가인처럼 라멕처럼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가 주역이 되어서
나의 삶에 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 무섭습니다. 염려입니다. 여러 가지 도덕윤리자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아버지의 인도를 볼 수가 없지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본다고 하겠지요, 아버지. 그지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 믿는 자의 예표, 교회의 예표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왜?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나라의 삶이 나의 옛자아를 값을 치러 매장지를 나의 소유권으로 잡는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얻을 때는 하나 할 수 있을까? 나를 꼭 인도하시나? 내 모습을 보면 꼭 인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들 때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오. 아버지, 내가 맹세했고 내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룬다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보면 볼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것이 놀라운 풍성함임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계속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